할렐루야라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처음 2부 예배에 또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긴장이 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의 귀한 단비가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알게 하시려는 그 비밀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은 히랍의 이솝 우화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우화인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였는데요. 70명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이 제일 어린 아들 요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표시였는데요.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이제 세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는 약 250m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또 맞은편에는 돌산인 에발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때에 그 소리가 반사되어서 이 세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에 세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다윗이나 아브넬이 산에서 외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세겜 사람들이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책망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이야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한 후에 요담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그들이 다스릴 왕을 뽑게 되었을 때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들 모두가 이 모든 나무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기보다는 섬기기로 그리고 다스리기보다는 선한 일을 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 요청을 받았을 때에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 아래 피하라고 하면서 왕이 될 것을 기뻐했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가시나무 밑에는 이렇게 쉬려고 해도 그늘이 없어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그늘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가시에 찔리는 것인데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 왕을 삼은 것은 그들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행위인 것을 이 요담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무익성과 해악성을 알면서도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들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요. 세겜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결정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또 어떤 이 섭리를 떠나서 한번 인간의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당시의 왕이란 존재는 신으로 또는 신의 대표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보다 더 잘 알도록 가르쳐주는 이 학습 교재와 같은 것들입니다. 조금 의인화시킨다면 나무들에게 혀가 있고 또 잔잔히 흐르는 그 시냇물들은 노래를 하고 또 바위들에게는 이 설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2장 7절 말씀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담은 이 자연으로부터 이 지혜로운 교훈들을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초로 기록된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주어진 이 짧은 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나무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가서 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길이 없어 막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잠언의 말씀 속에 길을 지도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굳은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되나 그렇게 갈등을 가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인륜의 근본 바탕입니다. 자, 이것이 비뚤어지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습니다. 인간성도, 인격도, 믿음도 볼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자, 물론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나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더욱 크고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가 되고 실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믿음의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는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신 대인관계의 원리와 근본과 기본을 부모 공경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의 신앙적인 행위나 예배를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근본은 바로 부모님 공경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짧은 시간을 살면서 사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감람나무가 나무들에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로 바르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나무는 자기 본분을 모르고 분수 이상의 것을 탐욕했던 그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넘보는 것, 이것이 분수를 넘은 것이죠. 여러분, 너무 욕심내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 다 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은 성도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긴 말씀이지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겸손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의 동목이 요즘 그렇죠. 겸손해라, 겸손해라 해도 겸손하지 못하는 세월이 지금의 세월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내의 유물처럼 되어버린 지금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 체험 위에 꼽히는 덕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요. 자, 올리브 기름. 자,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의 임명식 때에 그들의 머리에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등대를 밝히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흔히 식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잎이 무성해서 이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새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고 싶지, 나무 위에 우쭐대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 가장 뛰어난 기능공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작정하고 기술자를 찾아내어 사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은 사장님, 강철 기술 재련에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강철을 재련하는 공장에서 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 감동받은 카네기는 당신은 강철 계통의 대통령이다. 이제부터 대통령의 월급과 똑같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약속대로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사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르죠. 자,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 자기 중심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인데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열매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어서 기쁘게 합니다. 새 나무는 한결같이 남들에게 열매를 주는 이것을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거절했습니다. 열매를 맺어 남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남들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시나무는 남에게 해만 끼치면서도 자신이 다른 나무들을 지배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33절이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 심지어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고 멸시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불신자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말 한마디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고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죠. 오래 살았으니까 한 50년, 60년 살았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경우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말에 상처를 더 깊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사 결과 우리나라 부부 3상 중에 한 상은 하루 동안 배우자와 30분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남편과 아내 모두가 오늘 어땠어? 잘 지냈어? 자, 이와 같은 안부의 말이 대다수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와서 하는 3마디가 있다고 하죠. 예, 우리 권사님들,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마디가 무엇입니까? 밥 먹자, 아는, 자자. 이렇게 그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는 곳에 또 그것을 통해서 과시하게 되고 힘이 있는 곳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어두워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남에게 열매를 주고 기쁨을 주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사회,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에게 준 것만이 남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사진에 보시면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북삼, 구미 북삼에 있는 시골에 혼자 사셨습니다. 사셨다는 말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인어른이 아들 못 낳는다고 해서 저희 처가는 딸만 9신, 그런 딸 부잣집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은 조금 감정이 있지만 이 이후의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조금 슬퍼집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키가 굉장히 작으십니다. 140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단신이신데, 자, 외소한 체구에 딸을 9이나 낳으셨다는 거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자, 매년 명절에 생신에 어버이날 때 항상 처가에 가면 오랜만에 왔다는 자식들이 뭐 이쁘다고 집안 여기저기 숨겨놓은 곡식이며 물건들을 막 꺼내놓으시면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저에게는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옛날 목사님을 생각하시고 이 옛날 사역자는 못 먹고 밥도 못 챙겨 먹는 줄 아시고 항상 집사람 몰래입니다. 집사람 몰래 이제 저 딴 데 있을 때 장모님과 단둘이 딱 있으면 이제 방문이 닫힌 상태죠. 이렇게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주머니에 찔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10,000원 20,000원 들고 어떻게 하시냐면 확 이렇게 던지십니다. 그럼 툭 떨어지면 저는 이렇게 주위 살피다가 주머니에 이렇게 쓱 넣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는 10,000원 20,000원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밥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쌀과 김치와 과일떡 어디 뭐 더 없나 두리번거리시면서 막 찾아내시면서 차 바퀴가 가라앉도록 가득 실어주십니다. 아이고, 다들 뭐 퍼주느라 제정신이 아니셔. 아깝지도 않나. 전에는 주는 것 이렇게 마다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잘 먹을게요 하면서 기쁘게 다 받아왔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모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시면 아깝지 않으세요? 장모님은 뭐가 아까워? 힘들게 낳고 키운 내 딸들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장로님들께 겸손하게 섬기고 성도님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모님 이제 소천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 되게 큰 성경책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장모님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성경을 300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년에 몇 독입니까? 그러면 10독씩 한 이제 그런 우리 장모님이신데요. 오늘따라 장모님 생각이 조금 많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관계는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가시나무처럼 살지 마시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겸손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특별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 되시는 우리 봉독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신앙의 그릇토기로 남아 계시기 위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봉독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남은 여생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